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성전 재건에 힘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거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성전 재건에 매진하게 하시는 거죠. 9절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을 내어 성전 재건에 힘쓰라고 격려하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16년 전이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선지자들이 뭐라 말했을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말했죠. 16년이 지나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즉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 상황은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잘 확인했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을 멈췄어요. 근데 그 멈춘 기간이 16년이나 흘렀습니다. 문제는 그 16년 동안 항상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을 핑계로 성전 재건에 힘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무관심했고 게을렀고 나태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들의 집은 화려하게 짓기만 바빴죠. 이렇게 불신앙과 게으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거예요.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학개서에서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한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상대편이 나빠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라면 이제 인내하고 또 올바로 대가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되는 일인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죠. 심지어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매우 가물고 흉년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한 추수를 거두지 못했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가 혼란합니까? 어지럽고 서로 사납게 굴고 서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니까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을 억누르고 그 죄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죄인들이 죄성을 따라서 마구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럽죠. 여러분, 사회가 왜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왜 죄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아서 문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복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온 자연 만물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 사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매우 불안할 때,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물론 나의 삶이 매우 불안하고 어렵고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이 우리 죄 때문에, 항상 죄 때문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연단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방해로 그런 것이면 끝까지 맞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의 삶이 매우 불안할 때,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회개해야 그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연단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끝까지 연단을 받아야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사탄 마귀의 방해라면 이길 때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징계를 영원히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사회가 안정되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일한 대가를 받고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두려워 말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는 거죠. 11절부터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예, 개인적으로 풍성한 거,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복된 거, 자연 만물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런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이 은혜가 다시 부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당연히 우리는 중심으로 낮아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징계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더더군다나 게으르게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회개할 때입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중심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내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회복된 때입니까? 그러면 게으르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